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 다 읽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맞나요? 네, 보셨나요? 네. 네, 저는 보고 싶진 않았는데 의무감에서 봤어요. 그 목회자로서 좀 그거는 봐야 되겠다 해서 의무감에서 봤습니다. 이제 왜 그런 집단이 나왔는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다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시대의 사이비죠. 사이비가 왜 나왔는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 거기 나오는 구원파 등 또 아가 동산 등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어서 제가 이름을 숨길 필요도 없네요. 거기서 지상 천국이 거기에 있고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를 가게 될 테지만 여기가 일단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살라고 거기에 들어왔으나 결국 거기서 서로 구타하고 사망 사건도 생기고 자기 자녀를 아주 어린 자녀를 거기서 또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삶의 고통을 피해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절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력 약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 명시적으로 딱 그런 집단뿐 아니라 또 수많은 곳에서 더 큰 규모로 한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일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에 지친 사람들을 거기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는 것인데 자기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에는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고 또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인생에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분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공유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애매한 신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오빠를 사랑하는 마르다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오빠인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줄 알고 초대를 했어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도착을 늦추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설화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끝을 강조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나사로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일종의 조문객이 돼서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뭐 영성학계나 뭐 신학계에서는 인간 단절의 최종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단절을 경험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단절을 경험하고,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서 단절을 경험하고, 자기의 몸이, 육체가 힘들어져서 단절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서 최종성, 단절의 최종성, 마지막을 맞이한다. 결국 인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삶은 끝이 있다. 사람이다. 그것이. 신과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된 사람들은 그게 애매한 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애매하게 처리해 놓고 그 다른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 갈등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일을 늦춰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끝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거를 애매하게 놔둔 상태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은 일단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의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르다는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의 죽음도 경험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그 대답은 아주 간결해요. 23절에 다른 거 안 붙이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됐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하지만 물러서요. 24절 보시면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경험치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한계예요. 지금은 죽었어요.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고치지. 죽은 다음에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의 최대 경험치입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을 고치는 거지 죽은 다음에 3일의 장례식이 끝나서 4일째인데 지금은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얘기가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마르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영적인 차원에서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대치를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이 없으면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25절, 26절.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정말 평생 가져가도 아깝지 않을 반드시 외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가도록 해야 될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다가서세요. 그때 다시 한번 예 주님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애매해요. 이것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22절에 지금이라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진전되면서 27절에는 마지막에 가능합니다라고 갔어요. 이게 죽으면 사람의 한계예요. 딱 죽은 사람을 코앞에서 봤는데 그리고 4일이 지났는데
당장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차마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죽음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인간 단절의 최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서에서나 지금 듣는 우리나 똑같이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넘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르다 참 믿음 없구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22절부터 27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뒤로 물러서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을 했어요. 23절과 24절에 성경의 근거에서 몸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철저한 신앙의 교육, 성경적 교육에 의해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2절과 이사야서 26장 19절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책에 참고 이게 문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성경에 근거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의인을 살리실 미래의 때에 살리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은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지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참고 살아가는 것을 이 다니엘과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현실의 그 아픔, 죽음 가운데서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4일 전에 오빠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날 거라는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한 마음,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 뒤에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단절의 최종성이 너무나도 명백해진 상황에, 즉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해진 그 상황을 마르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고 받아들인 장례식이 끝난 4일째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전제로 해놓고 질문하고 마치 추궁하듯이 대치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가득한 실망 가운데 왜 늦게 왔느냐라고 하는 분노 가운데 대치를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대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죽음을 실망 가운데 받아들이는 1, 2, 3, 4일 후에 그 마르다에게 뭔가 좀 더 요청하듯이 믿음과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듯이 생명을,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딱 마주하고 있는 뭔가 질문과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나는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한 번씩 듣거든요. 4일 후에 오신 예수님 도착의 지연의 상황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때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4일 후에 오신단 말이죠.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딱 예수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은 도저히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간략한 대답, 속 터지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딱 그 지점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을 의도하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귀통하게 여기시면서 그 대화를 이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4일 후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마르다 입장에서는 차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고통에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간단히 여기서 왜 죽어야 하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일찍 안 왔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의 지연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있어요. 뭐 우리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 지점에 있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마르다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조금 더 얹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4일 후에 예수 도착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 자체로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그 꼭 모자라요. 내가 돈 쓸 때가 많으면 돈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사람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꼭 이별하는 일이 생겨요. 저는 한 울타리에 우리 교회에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저는 저기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상처를 받죠. 심지어는 교회가 아닌 길바닥에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거기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는 언제나 모자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정성. 사건이나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뭐든지 위험하게, 차가 왜 이렇게 쌩쌩 다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생활 여건을 갖추기를 원하나, 그 안전함을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해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입으로 꺼내기 어렵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생명에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제 즐거운 반딧불이에 노인분들이 한 4-5분 오셨는데, 한 분, 2분씩 이제 사라지세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닌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있고, 퇴원했으나 잘 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한 분은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오늘 투석하면 한 4시간 투석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투석해야 돼요. 그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젊었을 때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시고. 그러다 다 친구들 잃어버리고 이제 불자 한 분과 같이 마주 앉아서 차를 드시는데, 차도 조금 한 5분의 1 정도 커피를 조금 연하게 타서 일부만 드시고 하세요. 커피를 드시면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딱 불자 한 분 앞에 앉아 계시고, 나도 이제 간신히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불자 되시는 분은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 하셔가지고 잘 드시질 못해요. 매장에서 한 2번 정도 토하셨어요. 점점점 육체의 한계가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미 없어지신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것이 마르다가 경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허망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뭔가를 더 얹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끝이 아니다. 인간 육체의 최종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예수의 그 능력, 그것을 믿는지 아닌지가 그 포인트인데 그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돌문이에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근데 무덤이 이제 동굴로 되어 있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본적 죽음의 한계라는 거 있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인생의 끝이 났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몸 이대로 살 수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 죽음이 있다. 이거죠.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니까 이제 네 번의 큰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젊으시니까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 나도 그렇지만은 일단 잘 보내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신 거죠. 만약에 막내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이 죽는 데는 순서가 없겠지만은 먼저 다 형들 오빠들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도 그 마지막을 맞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믿음과 치유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하다. 한계가 있다. 이게 분명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계,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건요, 그 바둑을 둘 때 딱 십자선의 가운데 정확하게 돌을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마 젊을 때 기억에 저도 좀 여유 있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바둑을 저가 조금 두기도 하고, 그리고 바둑 두는 사람들 옆에서 구경을 좀 한 적이 많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누가 이겼냐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애매하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선에 딱 하고 두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둬가지고 여긴지 저긴지를 헷갈리게 두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는 못 참거든요. 그걸 못 참아요. 그럼 두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옮겨놔요. 그리고 애매하면 물어보는데 자기도 기억 못해요. 그건 의도한 거예요. 나중에 수를 쓰기 위해서 애매한 데다 둬요. 그 애매한 데다 두면 사람과의 분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죽는지 사는지를 애매하게 두면 하나님과의 분쟁이 벌어져요. 정명석이 신인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싸우게 돼 있어요. 아가동산에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줄 건지 아닌지를 애매하게 해놓고 거기 간부 되시는 분이 인터뷰한 걸 들으니까 그 지상 천국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대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을지를 줄 수 있다고 딱히 얘기는 못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바둑돌을 놓는 순간에 큰 갈등이, 아주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그분은 5살짜리 자기 아들까지 거기에서 자기도 때렸고 다른 사람이 구타를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애매해지면 인간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발생하는 큰 고통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둑돌을 애매하게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게 있어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고
일종의 편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한계를 느끼지 못했지만 철저한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얀 이런 종이 같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단절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든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시간과 지금 우리들이 한계에 있는 이 공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쓸 때에 사람은 까만색으로, 한계가 있는 까만색으로 써야지 개념이 분명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노란색으로 쓰면 나중에 내가 써놓고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노란색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내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념이 없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애매하게 생각해서 하면 된다, 해야 돼, 왜 못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아, 이거는 한계가 있네, 아,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네, 아, 내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올 수 없어, 아, 저 사람 육체에 한계가 있구나 등등,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한 사람은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상황 가운데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들 설득해가지고 바로 데모하러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그런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죄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죽어도 안 되는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트릭을 약간 써요. 다수결로 딱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결정됐는데도 이거 아직 결정 안 된 거다 하고 살짝 뒤에 붙이고 지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신경 안 쓰니까 한마디 붙인 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결정 안 했는데 라고 다시 한번 다시 회의를 시작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결정된 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태도는 결국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의 최종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한계 저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한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가 축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약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목적과 하나님의 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목적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나의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전에 내 옆에는 그런 한계를 보충해 줄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일단 배우자로부터 그런 한계를 보충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훅 다른 걸 잡으려고 하면 나의 주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아가당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 들어가거나. 내가 생각이 너무 깊어서 행동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그래도 팍팍 잘 나가는 배우자를 이상하게 만나게 됐어요.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복잡한 사건 사고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좀 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돈을 못 쓰고 잘 모아놓는 사람이라면 내 대신에 돈 탁탁 써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안 쓰고 있으면 그거 완전 자린고비죠. 우리 세상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쓰고 모아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회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또 모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서 별로 이렇게 벗어나는 케이스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나의 한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는구나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복하게 좋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족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끝내는 우리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목표가 되겠죠. 그래야만 인생은 한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신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보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에 보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느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딱 잡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끝내는 인간 단절의 최종성. 사람은 끝내 마지막에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격려하고 키우고 나도 열심히 살고 해도 마지막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계속 스며들어서 돈 때문에 좌절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하고 나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짓누리는 것이 있어 좌절해서 단절되고 물러서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찾아오셔서 난 너와 옆에 같이 있다. 이 말씀을 벌써 메시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믿느냐? 믿으면 부활과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절 아니다. 그건 환상이다.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옆에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능력에 연결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능력에 함께하게 된다. 사람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길어야 100년이 이 세월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더 큰 시간을 가진 분이셔서 예수와 함께 특별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나랑 같이 함께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한계의 순간에 모두 다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나의 손을 잡으면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더 큰 공간.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네,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외우면 좋겠다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살은 자에게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 큰 능력, 육처의 더 긴 시간, 영원으로 이어진 긴 시간, 이 땅보다 더 큰 공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 아나스타시스는 딱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생명, 조에라고 얘기하는 원어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 죽음도 이길 참된 생명이에요. 헌신되고 그리스도와 손 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생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생명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제가 다 부딪혀 있잖아요.
그 문제에 사람은 다 부딪혀 있어요. 그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숙제는 있는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소명도 있고 인생의 생명도 있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예수와 손 잡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믿음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 억눌린 마음에서 한켠에 딱 언제나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결되면 내 삶의 숙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은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들은 한 철을 살아요. 한 계절을 살아요. 이 땅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을 살아요.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절의 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들여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계절을 살 뿐이에요. 한 철이에요. 한 계절. 그러나 예수와 연결된다면, 즉 예수님을 지금 선택하면 다음 계절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혼자 열심히 살 거예요.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계절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고 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자기가 선택한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제가 이런 11장을 마주치고 설교를 하게 될까봐 언제나 두려운 장이에요. 저는 설교 본문을 선택을 안 해요. 언제나 월요일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선택을 하는데 월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연결된 본문이에요. 이거 세대에서 설교하는 건 언제나 두려워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특히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설명하기가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없으면 저는 0.1%라도 기독교인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을 살 것이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없으면 주일마다 모여서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면 선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없을 뿐더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두 한계에 있는 삶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그에게 헌신하고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줄, 얘기해 줄 혹은 격려해 줄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인식이 생기고 인식이 생긴 다음에는 우리 몸에 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고 인식하고 몸에 배이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건네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분을 믿으면 그와 함께 살아가면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꼭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제 그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절망에 부딪힌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한 2, 3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